잃어버린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운 것에 대해 쉽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 무언가가 대체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그 자리에 있냐면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도 변함없이 감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맨 끝에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병이 나은 것은 총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주님을 찾아온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함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고침을 받은 이 9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침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리를 높이 지르는 이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소리를 높여 지르는 이 시간이 어떤 타임이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 지름,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자, 두 번째 큰 소리로, 자, 이 장면은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나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고침받기 전 큰 소리, 고침받은 이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소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큰 소리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큰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목청껏 크게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익숙한 모습이죠. 소리가 커지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클수록 우리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소리 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일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것은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믿음과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의 크기와 신앙의 연소와 상관없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그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난 다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저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문제를 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문제를 가지고 소리 지를 때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 저도 우리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점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소리 지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나가면서 또는 전화로,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주 다급한 문제가 생길수록 더 간절히 연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제가 궁금한 건,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 결과, 응답을 받았는지, 해결이 됐는지, 또 이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게 너무나 궁금한데, 기도 부탁은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았는지, 해결됐는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성도님,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목사님, 그거 다 해결됐어요. 아, 고침 받았어요. 문제가 깨끗하게 잘 해결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문자로, 카톡으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놓고 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요, 심지어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편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다급한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급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그들이 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 지르며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죠. 근데 이 나병이 언제 나왔습니까? 가다가 나왔지요. 보이기 전에 가다가 나왔다는 거죠.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이 10명 다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10명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면 또 집사님이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 대답하세요. 왜 한 명만 왔을까요? 10명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한 사람만 왔을까요? 그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홉은요, 몸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받았는데 감사했죠. 근데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냐면, 그들은 나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한데 감사보다 그 위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9사람은 이 감사보다 자랑하는 마음이 컸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고 자랑할 때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년 동안 보면 참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특별한 날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도 어린이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보내보자. 5월 8일 어버이날, 이날만큼은 부모님에게 공경을 좀 해보자. 5월 15일 스승의 날, 이날만큼은 스승을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잃어버린 감사를 한번 회복해보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게 아닌데 왜 굳이 지켜야 됩니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대륙에 가서 1년 동안 큰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이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지켰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사하는 날로 정하고 새겨보자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감사함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턴가 헌금이 되지 않고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이 헌금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린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있겠지만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고마운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직장에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걸 누가 소개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해줍니까? 우리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든 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답을 하십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때로는 선물이든 어떤 물질로 선물을 하겠지요. 그 선물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안 되는 선물이 있고 부담되는 선물이 있어요. 부담이 안 되는 선물은 누구나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선물이고요. 부담이 되지만 감사함으로 하는 이유는 있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어떤 무언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여보, 우리가 지금 돈 형편상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우리 대출을 받았더라도 아니면 10개월 할부를 하더라도 우리 저분에게 감사를 좀 표현하는 거 어때? 여보, 우리 상황이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고마운 분에게 우리가 이 정도 선물해서는 안 될 것 같잖아. 부담이 되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감사함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감사,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요,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감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한두 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부담 안 되는 대충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그 여름에도 그 태풍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담스러운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만들어요. 이 부담스러운 감사는요, 우리 영혼에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감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담이 느껴져도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를 부담스럽지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스럽지만 감사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는요,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감사를 뭐 그딴 식으로 해. 그냥 조용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야지. 좀 조용히 하면 되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질러?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야야야, 그 길거리에서 민망스럽게 왜 그 엎드려 있어? 그냥 뭐 공손히 인사하면 되지.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말 자신을 낮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건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통해서 고쳐주시면 낫고 나서 찾아가서 90도로 막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절을 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 나병 환자,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별나 보이죠, 이 사람이. 그런데 참 특별한 것 같고, 이야,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준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낙타가 나오는데 낙타의 눈을 한번 보세요. 낙타의 눈물이라는 영상, 1분 53초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젖을 못 먹고 있어요.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난 이곳을 헤매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이 어미 낙타에게 마두금이라는 연주를 해주죠. 낙타의 눈을 보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죠. 이제 젖을 먹기 시작합니다. Södürhüdete nölümsünden taşı kotel kaçat nölümsün kaçat uyradır çeşit.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사는 곳은 되게 물이 부족한 지역이죠. 낙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 안에 수분을 축적해 놓습니다. 낙타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낙타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새끼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낙타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저 몽골 지방에서는 이 사람들이 마두금이라는 슬픈 음악을 들려주면서 낙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끔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타가 감동을 받고 슬프니까 아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때 모성애가 자극이 되면서 이 새끼에게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니까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헌신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억지로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도요, 어쩌면 정말 힘들게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찬양하거나 기도, 헌신하는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곧 생명력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려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강팍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게끔 자꾸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난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환경 때문이다.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억지로라도 입에서 감사를 내뱉어라 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넘칠 때요, 이 감사가 그냥 보편적인 감사가 아니라 부담될 정도로 막 감사를 넘칠 때 우리 안에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나를 감사가 끌고 가고 있어요. 감사가 메마르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불평, 불만이 들어와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신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자꾸 피폐해져 가요. 그 삶이 자꾸 메말라 가고 있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신 외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병이 나은 것은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돌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난 감사하며 살겠다, 이 결단이요, 이 결단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만이 자리 잡지 않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돈이 부족할 수 있고요, 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를 끌고 가니까 이 삶이 메마르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고 늘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책이 있어요.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이 소제목이 참 와닿아요. 이 소제목이 뭐냐면 한샘치고, 뭐뭐 한샘치고 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결혼 초기에 한샘치고 라는 집사님을 알게 되었다. 이 집사님은 모든 것을 살 때 뭐뭐 한샘치고 계산법으로 구매를 하였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사과를 만족스럽게 먹으려면 10개를 사야 하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10개 산 셈 치고 5개만 샀다. 우리가 사과 10개를 사야 만족하게 먹을 수 있지만 10개 산 셈 치고 5개만 먹자. 나머지 5개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모아뒀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이분은 큰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늘 좌석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그러다 문득 좌석버스를 탄 셈 치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일반 버스를 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버스비의 차액을 남을 돕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결심했다. 그분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매일 육교를 건너야 했는데, 육교에는 항상 소경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다.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육교를 건너 다녔다. 그런데 일반 버스를 타던 첫날 그 거린을 만났을 때 버스비의 차액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려고 했다가 생각을 고쳐 먹었다. 거기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 몇 개씩 던져주었는데 자신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사님은 얼른 육교를 내려가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우유 하나와 빵 하나를 사서 또 가져갔다. 거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거지의 손은 굳은 살로 투박하고 제대로 씻지 않아서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추운 날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자, 여기 우유와 빵을 사왔으니 좀 드세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소경 거지가 눈을 뜬 것이다. 동그랗게 눈을 뜬 거지와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일생 동안 이렇게 구걸했던, 소경으로 구걸했던 그 거지는 이렇게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먹을 것을 준 사람은 처음 만났다는 것이다. 처음에 이 집사님은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중에 내가 소경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서 껄껄껄 웃었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 자, 여러분, 이 소경은 뭔지 아시겠죠? 원래는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따뜻함에 자기도 모르게 눈 감아야 되는데 떠버렸다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건 돈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아끼면서 한샘 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10%의 감사와 90%의 잃어버린 감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추수 감사주일 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한샘 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했죠. 그런데 오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샘 치고 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것이고 나의 삶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영광 돌리러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그 고침받고 나음을 받은 그 장소,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10사람, 9사람 다 똑같이 나음을 받았지요. 그들이 자기 길을 갈 때, 고침을 받고 갈 때 감사함을 잃어버렸는데 자기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 저는 이때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진짜 감사는 뭘까요?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돌아보는 게 감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갈망은 항상 갈증을 놓지요. 그런데 감사는 만족함을 낳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돌아볼 때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만족감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느낄 수 있는 이 영혼의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족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리만큼 그 감사가 아까 영상을 보았듯이 낙타의 눈물을 통하여서 낙타의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줬다는 거죠. 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이 감사가 생명력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런 놀라운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